프라미서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으로 이만희 씨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금 상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행기 사고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을 우리나라가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애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송이로 표현하죠.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면 뭘 말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징입니다. 지금 애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은 실제로 한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상징적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권능을 나타내는 형상을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일대 독자들은 어린 양 이러면 피부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 양 이러면 그냥 어린 양으로만 생각하지, 그 당시 히브리인들 또 유대인들,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어린 양 이르면 신구약 전체에서 흐르는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로 올라가면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저주가 넘어갑니다. 피를 발라놓은 집만 살아남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죠.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때문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는 거죠. 그들은 쉽게 이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는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서 일곱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도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예수님에게 일곱 뿔이 있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일곱 뿔은 완전한 능력,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권세, 그리고 일곱 눈이 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은 지금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까? 성령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돌아가서요, 다시,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거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다. 권세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은 지금 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 이걸 요한계시록 실상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신천지 총회장 또 천국에 올라가서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일곱 뿔과 일곱 눈, 일곱 영은 뭐냐? 실상이 뭐냐? 장막 성전에 그 일곱 사자가 일곱 뿔이었고 일곱 눈이었고 일곱 영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니골라 당이 들어와서 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불, 7눈, 7영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신천지로 넘어왔다. 신천지 총회장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7등불, 24장로, 네 생물, 또 유리바다 이걸 보고 그 실체를 신천지에다가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 24장로, 7등불, 7등불은 7교육장을 말한다 그러죠. 네 생물은 신천지 안에 있는 4개 부서, 맑은 유리바다 이거는 총회장이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리고 12문, 여기는 12문이 없는데 계시록 21장에 가야 나오는 예루살렘 성문을 여기다가 또 끼워놓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 계시록 4장 5장은 신천지를 위한 조직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천국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요한의 계시록과는 전혀 상관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7등불이 7교육장이잖아요. 예? 1995년도에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24장로 세우고 7교육장을 세웠잖아요. 그 교육장 중에 한 사람이 이재원 전 집화장 강사였던 분이 탈퇴해가지고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다. 이만희 계시록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또 24장로 중에 한 분만 나왔습니까? 전부 다 제명당하고 탈퇴하고, 여기 신현용 목사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이분도 지금 나와가지고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이만희 계시록입니까? 다 엉망이 돼버렸는데 요한의 계시록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만희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푸는 거예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간다. 저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자기한테 맞추어서 푸는 이 이만희 계시록, 그걸 따라가면 전부 멸망입니다. 신천지 안드레 집화장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5장에 와서는 인을 뗄 때 곁에서 다 보고 정가는 자가 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 새 요한이다. 요한이 보았지 거기 새 요한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거지 왜 신천지 총회장이 보고 들었다고 합니까? 이 안드레 집화장도 알고 가르치든 모르고 가르치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의 계시록과 180도 다른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요한의 계시록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계시록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장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이만희 계시록과 요한의 계시록은 완전히 다르죠. 이만희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지금 성취가 다 됐다 그러는데, 이 성취가 됐다고 하는 이 실상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엉터리고 거짓말이고 하나도 제대로 성취된 것이 없고,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연도수가 많습니까? 세워진 사람들이 남아있습니까? 교리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전혀 요한의 계시록과는 상관없는 신천지 계시록,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7불, 7눈, 7영, 이게 장막성전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신천지로 옮겨왔다. 신천지 강사는 때가 온다면 그 열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다 깨달아 구원도 얻을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 깨달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이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 지성, 인간의 이성 얼마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목적이 뭡니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깨닫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수준만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의 그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신천지는 그 목적과 뜻을 깨달아 알아야 구원받는다. 깨닫는 목적은 행동하는 건데, 그래, 과연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구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영이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 그의 혼도 죽어 있고 그의 육도 죽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뭘 우리가 죽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부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이 육에 속하면, 육신에 속하면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전부란 말입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 깨달을 수 있으며 어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소경에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24시간 보여줘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 소경입니다. 전혀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는데 들리는 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을 때입니다. 영이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바람 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았다. 영이 죽어 있을 때.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거다 그게. 그리고 지금 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또 영이 죽어 있는 이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다. 이번에 비행기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렇게 잠깐 살다가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 걸까? 영이 죽어 있는 이들은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망대로 내 육신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육체와 마음은 그냥 육체의 본능대로 그저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이 죽어 있고 죄 아래 살아가는 그들이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었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용납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 괜찮다. 사람도 그래 안 하거든요. 자식이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데 그래 괜찮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들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무조건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소속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 천국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분들은 이미 그의 소속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분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게 믿어집니다. 왜 내가 이거 믿어지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냥 믿어져요.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믿어져요. 그냥 누군가 말해주는데 그게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신천지로 오라. 이만희 계시록을 배워라. 신천지 계시록을 배워라 그러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천지 총회장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바빌론 심판 승리해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아무 일도 없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이제?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신천지식으로는 안 일어납니다. 이만희 계시록으로는 안 일어납니다. 요한 계시록으로 보면 신천지 총회장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날 겁니다. 지금 한 달 이상 유튜브에 올라오질 않아요. 신천지 유튜브 채널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 집회 가면 영상이 제깍 올라왔는데 지금은 올라오질 않아요. 편집해가지고도 못 올려요. 지금 도대체 신천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조용해요. 지금 유튜브 채널이 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록은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요한의 계시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이만희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전국 12지파의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만희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